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통화를 끝내고 나면 이유 모를 피로가 밀려오는 경험. 문자 한 통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나. 두근거리는 경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든든했고, 연락이 끊기면 내가 부족한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견뎌야 할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75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셨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고 새벽같이 일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누가 올까? 평생 도와준 사람들, 매주 만난 친구들,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 하지만 막상 수술실 앞에는 아들 하나만 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가 아니라, 아, 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공자, 노자, 정약용, 부처. 이 내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달랐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보다 잘 걸러내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오늘은 네 분 성인들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곁에 두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자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행동이 가벼운 사람을 조심하라.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여사님. 평생 교회 집사로 봉사하시며 누구보다 신앙심 깊게 사셨죠. 그런데 교회 안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집사님, 우리 가족처럼 지냅시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친절하고 말씀도 은혜롭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고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죠. 박 집사님은 그 권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저 지금 병원인데 혼자서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아이고, 집사님. 오늘 제가 손주 봐줘야 해서요. 기도는 많이 할게요.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보라.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지 위험한 순간에 곁에 남는지 그게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공자에게 인간관계란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워질수록 더 천천히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질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책임지는 사람인지. 공자는 그걸 최소 3년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급하게 멀어집니다. 천천히 쌓인 신뢰만이 오래 갑니다. 노자는 조용한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같이 있지 말라. 그 사람은 너의 인생에 파도를 남긴다. 80대 초반의 이 할머니는 50년 지기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명절이면 서로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지내셨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늘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요즘 애들은 효도를 몰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처음엔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잖아. 애들이 다 잘 크지 않았어. 하지만 위로는 위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위로를 받으며 더 큰 불행을 꺼내놨습니다. 너는 좋겠다. 나는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 할머니는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자기 인생도 불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의 약속을 한 번 건너뛰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고, 웃음도 나왔고, 오랜만에 드라마도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50년 동안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었구나. 노자는 말합니다. 평온을 깨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사람은 닮아갑니다. 말투도, 생각도, 삶의 방향도 함께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내가 작아지는 관계는 인연이 아니다.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고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운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의 평화를 훔치고 있습니다. 노자는 자연을 닮은 관계를 좋아했습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바람처럼 가볍게 스치고, 햇살처럼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관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아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익 앞에서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반드시 떠난다. 72세 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며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좋은 사장이라는 평을 들었고, 특히 20년 넘게 함께한 부장 한 분과는 형제처럼 지내셨습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주고받고, 집안 경조사도 서로 챙기고, 우리는 가족이지 하며 끈끈하게 지냈죠. 그런데 코로나 때 일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은 그 부장님께 먼저 상의했습니다. 지금 힘든 건 아는데 두세 달 정도만 월급을 조금 줄였어. 같이 버텨보면 안 될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건 좀. 그리고 다음 날 그 부장은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20년 함께한 시간은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최 사장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을 때의 형제는 어려울 때의 남보다 못하다는 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쓸모없을 때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잘 될 때 형제처럼 굴다가 어려워지면 남보다 멀어지는 사람. 정약용은 그걸 배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크기는 이익이 생길 때가 아니라 이익이 사라질 때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명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체면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의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곁에 둘 사람입니다. 부처는 관계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집착이 너를 괴롭힌다. 68세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분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웃음도 많이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누며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너는 자식 잘 키웠지. 나는 너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우리는 박 여사님은 그럴 때마다 괜히 미안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 했습니다. 밥도 자주 사고, 선물도 자주 주고,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 친구를 그냥 놓아버리면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관계는 이미 병들었습니다.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고통을 주는 관계를 계속 붙잡는 건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라고. 우리는 종종
관계를 붙잡습니다. 외로웠어. 익숙해서서. 미안해서.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당신이 괴로운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진짜 배려가 아니라고. 진짜 배려는 서로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부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들었다. 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이다. 네 분 성인들의 말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사람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말 것.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큰 손해라는 것.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위기에 사라지는 사람, 말만 많고 실천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친절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평온을 빼앗는 사람을 멀리하라. 만나면 피곤한 사람, 함께 있으면 무거워지는 사람,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 좋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어려우면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깝게 지냈어도 진짜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함께 있어 괴로운 관계는 내려놓으라. 집착 때문에 붙잡는 관계, 미안함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 외로움 때문에 참는 관계,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놓아야 합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60이 넘으면 인생의 절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소중한 사람들과 조용히 보낼 시간입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 없고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분의 성인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나쁜 인연부터 놓아보라고. 그게 늦은 인생을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라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